안녕하세요.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어제 한번 보았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날 7월 2일 오늘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또 12절에 시작할 때 시험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험 뭐 이런 것을 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잖아요. 근데 그 시험의 목적은 뭔가요? 할 줄 아나 모르나 확인하려고. 잘 모르니까요. 얘가 진짜 잘 배웠나, 정말 이 문제를 풀 줄 아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고요. 사탄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할 줄 아나 모르나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건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입니다. 가능하면 망가뜨리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시험, 시련이 있어요. 그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훈련시켜서 잘 이겨내도록, 그래서 더욱 성장하여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죠. 첫 번째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근데 이것은 앞선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어제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나요? 시험을 만나면 너네 기쁘게 여겨야 하는데, 그 시험은 뭐였냐면 가난함과 부함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인데 그걸 믿음의 시험으로 여기고 잘 견뎌내야 한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그걸 온전히 이루어서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러니까 어제의 그 본문에 이어서 계속 오늘 찾아보는 시험의 원인이 뭐예요? 가난함과 부유함이잖아요. 그걸 기쁘게 여기는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하도록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인내를 끝까지 이루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 12절 말씀처럼 면류관, 곧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3절이 나옵니다. 13절에 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시험은 앞선 시험하고 달라요. 이건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입니다. 앞선 그 12절의 시험에 대한 어떤 조금은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라면, 13절 이하에 있는 이것은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그런 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이나 유혹을 받을 때 난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하나님 또 나를 시험하시네, 이런 거요. 근데 성경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시험은 모르니까 하는 거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시험인데, 하나님 그런 시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망가뜨리거나 몰라서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를 성숙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이해로 그냥 시험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그러면 우리가 시험 받는 그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면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유가?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끌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요. 그 낚시에 미끼를 물어서 이렇게 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끌려다니잖아요. 그때 쓰는 미끼를 무는 거예요. 그 욕심이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요. 그 죄가 사망을 낳아요. 여기 사망은 단순히 몸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영이 죽는 그 사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믿음과 사랑으로 견뎌서 그 관계에 합당한 성숙함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의 면류관 그걸 얻는 것과는 반대로 자기의 욕심으로 그 죄가 사망을 낳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해요? 왜 죄를 지었냐? 야, 이건 내가 너무 가난해서야, 내가 너무 없어서야,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셨으니까. 이렇게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요. 뭘 속지 말라고요? 야,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서 너 죄를 짓게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지. 이야, 너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 별로 좋아하지 않아. 너 사랑하지 않아.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도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 하나님 선하시다고 말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이 말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유혹하시는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16절의 말씀처럼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힘들게 되었다고,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아니,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데 조금만 사랑해.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해.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아. 라는 등등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속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 느낌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에 우리를 자극하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면 거짓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한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해서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더 사랑하시거나 내가 요즘에 하나님께 조금 뜸했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향해서 변덕을 부리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비록 유혹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라도
나를 향한 선하심을 거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로 그 시련을 견디는 사람에게 면류관 곧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때로 우리는 시험,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유혹에 빠지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진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욕심을 덜커덕 물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신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속지 말고, 그걸 핑계로 죄를 짓지 말고,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험, 유혹 가운데에서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한 것을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믿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리가 대답한 거예요. 욕심은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못 박고 나서 뒤돌아서서 다시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서 그 욕심을 다시 들고 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제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우리 삶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움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 질문으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악함을 덮어두려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욕심을 덜커덕 물어버린 그런 것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